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7장 신약전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1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가시나무,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지켜 불에 던져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사구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는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을 네가 양육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가짜를 만들어냈다면 이건 가짜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교회에서는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재생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짜가 나온다면 그렇게 목회한 사람도 이건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목회자 밑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운 자들이 평생을 헛된 것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본문 여기 보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무리들, 속이는 자들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증명하느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끝난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있지만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는 끝난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이것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닮았다는 거예요. 비슷할 사자예요.
비슷할 사자. 그러니까 무리가 비슷해. 근데 비슷한데 이게 표가 안 나. 좀 더 쉽게 표현 우리나라 이 단어를 쓴다면 알곡과 쭉정이에요. 어떤 건 알곡인데 어떤 건 쭉정인데 이건 평상시 몰라. 논밭에도 이럴 때 모릅니다. 언제 하느냐? 추수 때 알아요. 알곡은 연그러 있고 쭉정이는 비어 있어. 근데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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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냐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두절미하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럼 왜 그럼 모른다고 하셨을까?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아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불법을 행해.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일이야. 일이는 뭐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야.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양두구육. 아니 양을 판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양을 사러 갔더니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야. 양두구육. 가짜를 팔고 있는 거야.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양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개고기를 팔고 있어요. 양을 판다 써서 육관집에 갔더니 개고기를 팔고 있어요. 양두구육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들이 특징이 뭘까 또 봤더니 아하, 이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하, 선지단으로 탔구나. 능력을 행하였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게 열매를 보라는 거. 앞뒤 인사에서 우리 열매를 봅시다. 우리 열매를 봅시다. 좀 더 크게 좀 합시다. 우리 열매를 봅시다. 우리 열매를 봅시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해 봤더니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무슨 말씀이냐? 에브라임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에브라임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뭐예요? 아니 과자인데 앞쪽만 구워져 있고 뒤집어 보니까 구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반쪽이야 반쪽. 비슷한데 위에서 봤을 때는 익었다고 배운다더니 뒤집어 봤더니 안 익어 있는 거야. 이게 반쪽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뭐라고 하냐? 되다 말았어.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유사 그리스도이냐? 뭐하냐 봤더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과연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지 중간지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 차이점이 뭘까? 첫째, 복음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이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갚아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어.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 죽어도 살아. 천국에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아요. 지적으로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삶으로 나타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아, 예수님, 성인, 역사적인 예수, 신성과 인성 가지신 분 아니야. 인성만 있으신 예수, 신성만 가지신 예수. 영지주의 가짜야, 가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나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또 복음은 몰라.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리고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네 번째, 복음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실천을 해. 뭐를 하느냐? 선행과 덕으로 살아가. 어때요? 이분 비슷하죠?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서 잠깐 소급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건 신뢰라는 건데 누구를?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믿는 게 믿음인데 신뢰가 믿음인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지 인간의 편에서 내가 선행을 쌓고 덕을 쌓고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 미트라는 목사님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유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특징이에요. 제가 가서 뽑아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을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감사도 없고 생각은 미련해지고 허망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지.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특징 첫 번째.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 지식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 자들이야.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곳이야. 의로운 영은 누구냐?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세교해서 수없이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양육 배워야 돼.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그거로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한데 배워야 되죠. 우리는 12주 동안 공부하지 않아요. 배워야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10명만 모이면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도 하고. 의로운 종은 누구냐?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된 교회죠.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두 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 선지자 노릇하며 흉내를 냈다는 거야. 가짜야. 비슷한데 전병이 앞쪽은 구워져 있고 뒤집어 보니까 뒤쪽은 구워져 있지 않아요. 가짜.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얼마나? 무수하게 많게.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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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납니다. 나. 양도 구요. 양고기 판다 해놓고 개고기 판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거, 구원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칫하면 장난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줍니까? 제가 여러분을 구원을 줍니까? 구원을 제시하죠. 이런 복된 길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인포메이션이죠. 가이드맨이죠. 대언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종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은사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전한 사람이에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가룟 유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일을 버려두고 하나님 맡겨준 일 사명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일을 버려두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아이 이런 내가 장로가 돼서 뭐 이거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한테.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뭐 이런 것이 나한테 무슨 가정에 도움이 된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유다는 일을 벌어두고 제 곳으로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예수님이 정확하죠.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든지 그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든지.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버린 자들은 내가 그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사랑한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쉽게 요약하면 부모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얽매여가지고 물질에 자식에 얽매여서 신앙 산다면 이미 돌이켜봐요. 내가 진짠가 가짠가.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고쳐주고 남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더라. 예수님은 나하고 나는 나대로. 아웃이 아웃.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사는 중요하지만 패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김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면 자각은 한데 스스로 깨닫는다. 아, 내가 죄를 졌네? 깨닫기만 해. 근데 뭐가 없어요? 회심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성령 해방자는 뭐냐? 계속해서 짓는 죄. 이런 죄는 성령이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는 한 계속 그 악한 길에서 음행과 음란과 폐역과 안 벗어나. 그렇게 무서운 죄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돌아서면 삽니다. 그러나 그걸 끊지 못하고 교회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 양다리 아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매튜 미드 목사님께서.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냐 봤더니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다.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빛밖에 없구나. 나를 죽어도 영원한 천국 인도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이었구나 알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한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7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차 기한을 때 돌아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나무 상자에 이렇지만 강대상을 놓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읽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주들 일까지 3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한지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블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을 허리를 굽혀서 땅에 팍팍 박아가면서 아멘 하면 왜? 포로로 살아보니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있어. 일만 주구장창하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예루살렘 고국만 기다려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Father lives of Babylon 어예 하면서 막 기타 같은 걸 걸어놓고 고향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내가 노예처럼 사는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줬대. 그 말씀을 기이 여기고 성전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 타국 땅에 와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땐 그들이 하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 전에 그 성전은 휘황찬란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초락이 끄집어서 폐허가 됐어요. 그래도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이마를 땅에 박아가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나는데 온 성에 울음소리가 나요. 그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이 우는 소리는 옛 성전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것이 안타까웠고 지금의 성전이 초라해 보이니까 우는 거고, 또 젊은이들이 우는 소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 나라가서 처절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우는 소리가 섞여서 우는 거예요. 한성에. 여러분, 배고파 보면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는 집사님 농장에 가서 이렇게 띠약 붙여서 그분 일하는 거 보고 저도 옆에 좀 거들고 한 두 군데를 이렇게 신방도 갔다 오고 해봤는데요. 음식 못 버려. 아까워서 못 버려. 오랜만에 그 시골에 가서 농장 그걸 보니까 얼마나 띠 앞에서 땀을 흘리는지 바지가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양배추밭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물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야. 부부야. 젊은 부부가 4명이 허리가 안 펴지고 양배추를 막 올리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수박 알바도 해보고 양배추 알바도 해봤는데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참, 저렇게 힘들었는데 그 일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의 종으로 저렇게 성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건물 안에서 성경을 연구한다 하지만 졸리면 자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저들은 멀리 타국 땅에 와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귀한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나에게 영생길로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 분들이 있죠. 쉬운 예로 자푼하신 분들.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온 사람도 있어요.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의 자식까지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아서겠지만 내가 너희 민족의 우상을 섬기다면 떠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은 떠나는 거예요.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잘 신앙생활 할 줄 알았더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도다. 나는 그래도 이방 여자가 좋고 난 이방 나라가 하나님보다 좋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그러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이, 잡신이, 우상이 좋다면 떠나라. 그러나 요건 따라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막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유사 그리스도는 누구냐? 은혜는 사모할 수 있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 교회도 열심히 올 수도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암송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팩트는 아니지만
성경을 다 암송하는 스님도 있답니다. 그냥 안 믿는답니다. 뭐 매스컴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 있죠. 하버드까지 공부하신 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알아요. 인간의 예수로. 안타깝죠.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 가기는 원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의 삶에 중생이 없어. 그의 삶에 거룩한 열정도 없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다만 천국만 가고 싶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회심도 안 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규율과 규칙과 룰도 지키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총독 벨리스가 반쯤 그리스도인이 됐었어요. 두려워함으로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디다만 전병이 뒤집어 보니까 안 익었어. 유사야, 유사.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 매일 갔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직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당을 잘해야 돼.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도 사랑하지만 사모하지만은 그들의 삶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등불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있어.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요. 또 유사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진정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함을 받는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부르심을 받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죄자들 중에서도 많이 예수님을 물러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지지 아니하였더라.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5천 명이 넘게 모여들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떠났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것 같지만은 환란이 왔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돌자갈 밭이라고 이럽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자갈 밭이 있고 가시덩굴 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이 돌자갈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막 받아들여. 너무 좋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받을 때 떠나.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환난, 시험, 걱정, 근심에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걱정을 안 걷어냈기 때문에 그냥 햇빛이면 말라 시들어버려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들은 성경 마지막 때 배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아엎어야 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5장 8절 들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예, 중간지대는 없어요. 가짜는 속이고 사기치고 교회 다니고 또 사기치고, 진짜는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달처럼 행하는데 그의 열매는 착해야 돼. 의롭고 진실함이 있다는 거야. 착하고 따라가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니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이게 방송이라 다 지금 하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후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15장 5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미혹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봤더니 진리를 믿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자꾸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버리다. 내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리를 싫어하고 불법 학양을 좋아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유사 그리스도로 계속 살 것이냐? 너는 전병이 뒤집었더니 가짜야. 사탄의 활동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이들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법을 해야 돼요. 양두기우, 양고기 판다 해놓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다 그러는 것도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안 좋아해. 그냥 비슷한데 가짜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걸 조심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별로 성경에 나오는 시대별로 유혹하는 도구가 뭘까를 봤더니 1. 아담 시대. 이때의 유혹의 도구는 사탄이 쓴 무기가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교만 이거예요. 교만입니다. 이건 아담 시대에 이 교만으로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까. 두 번째, 노아 시대. 이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그래서 성경을 막 들어놓고 막 새벽에 막 일어나서 무슨 뜻일까?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시고 뭐가 잘못됐을까? 아하, 육적인 일만 했지 영적인 일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시대구나. 오늘날 말하면 맛집. 죄송합니다. 요즘에요 장례식장도 맛집 장례식장이 있다는데요. 국을 잘 끓인다 말이야. 음식 잘하는 장례식장이다. 아니 지금 애달고 서러워서 눈물 날 지경인데 먹은 거 기억하고 먹은 거 얘기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맛집이 있다면 어디고 막 그냥 기차를 타고 버스 비행기를 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자가 얼마나 되냐. 다음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무엇이 유명한가 봤더니 지구라트. 이 우르 지역.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네 가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난 그 흘러내렸던 곳,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세웠냐? 지그라트 뭐냐면은 농사가 잘 되고 우천시에 비가 좀 적게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을 쌓아가지고 위에다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거예요. 단을 쌓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지그라트 올라가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어디다 제사를 지내냐? 일, 월, 성, 신, 해, 달, 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마을에 누가 살았느냐?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태어난 마을에서 보고 배운 게 뭐냐? 일, 월, 성,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요. 창대케 된다는 복을 말씀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 약속을 하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아브라함 어릴 때 또 봤던 지구라트 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은 1월 성신, 그가 봤던 그의 이걸 우리 그 국어에서는 배경지식이라고 하죠. 스키마, 배경지식. 그가 가진 기본 지식에다가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봤던 1월 성실 있지? 봐라. 너의 자손 그렇게 많게 해줄게. 그때는 우상의 대상이었더니 지금은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미혹했던 게 뭐냐? 일월 성신들이에요. 다음 다윗 시대, 다윗 시대, 이때는 우상, 잡신,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시대죠. 포로 시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중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왕의 자식들을 불 속에다가 걸어가게 해서 태워 죽이고 몰래 우상 앞에다가 포로 부자. 다음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사파 할 것 없이 제사장, 서기관들. 직분은 옷수를 크게 하고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데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특징이 기도를 오래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도 안 믿어. 타락한 시대죠. 마지막 시대는 특징이 뭔가? 거짓 표적과 모든 능력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AI를 어서 접목을 해서 실행을 했다가 다시 덮어버렸냐 했더니 천주교에서 고해성사실에 들어갔는데 AI가 딱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아, 무슨 일로 왔느냐? 막 예수님 사진 번쩍 하면서 사랑하는 양아 무슨 말인가 막 주님 막. 근데 뭐가 고장이 났는데 그 천주교에서 없애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속이다 안 되니까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앞뒤는 사람들이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니, 속으면 안 돼. 이 토마스 캠퍼스 알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쓴 저자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인가를 시험한다. 불은 이 철을 튼튼한 철인가 아닌가를 시험하지만 시험은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한다. 성경에서 유혹하는 것들은 보니까 첫 번째가 이성이야. 이성을 보니까 개혁성이 이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은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것에 그 뭐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 미혹당하지 마라. 공동번역을 보니까 신명기 17장 10절 말씀에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요. 현대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고기 밤다 해놓고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들의 말을 따라다가는 결국 주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술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맣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술에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세 번째, 염려와 걱정, 재리가 뭐예요? 돈. 이 돈의 우상으로 빠진 사람들은요, 공동번역 10장 22절에 봤더니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대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14장 22절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를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사 그리스도. 네 번째, 자기 지혜와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 지혜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부른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며,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유혹당했고 네가 가진 그 얄팍한 그것 때문에 네가 넘어져 버렸다. 표준 세번역에 봤더니 이렇게 돼요.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고 아무도 나를 감사하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 지혜와 너희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 생각하게 되었다. 유사 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유혹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지혜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그거로 넘어져. 그리고 죄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따라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걸 현대 성경 보니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못된 고집을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했으나 스스로 삼가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너희 스스로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너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요 내가 너를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높여주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이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면 뱉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어린아이들은요 희노애락이 금방 장성한 사람이 되면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좀 욕을 먹어도 그래 내가 부족하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봤더니 그때는 우리가 이미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린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목자로부터 잘 배운 이 신앙과 신학에서 떠나지 말고 자기의 지식과 교만을 믿지 말고 이성을 많이 두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듣고 아는 거로 끝나면 유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순종과 행함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유사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